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여 영적인 모임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또 상처받았던 것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초가 확실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만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구약과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적인 속죄 제사와는 달리 완전한 속죄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지은 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사하면 그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사하셨고 기억도 안 한다는데 끄집어내갖고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는 사하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때마다 시마다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지은 죄 또 지은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았다고 확신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간증해야 돼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피와 속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건은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지식으로 머물게 되면 시간이 흘러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속죄의 능력을 진정으로 내 삶에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 죄의 그 속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간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과 몸이 깊이 체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내 삶에 적용하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은 영적 성장의 지름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또 자꾸 옛날 상처나 옛날 과거의 아픔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서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한테 알아주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내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속죄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알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성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은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 제사함이 이루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또 내가 경험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한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왜 끄집어내서 우리가 왜 그거를 얘기를 합니까? 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는 또 회개해야 되지만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이 들었던 죄를 또 끄집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제사함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함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영이 병들고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영은 그 영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나아가서 죄를 직접 고백하고 용서함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함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은 알아요. 내가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게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그 영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제사함을 체험한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마음을 가지신 줄 믿고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을 알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지식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르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면 몸이 웬만큼 피곤해서는 웬만큼 아프지 않는 나는 그 몸이 주님 전에 나가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의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했는데 못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과 마음의 열정이 생겨요.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에도 강함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씻음을 딱 받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또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옷이 점점 좀 더러워지면 나중에 내가 모르겠다 하고 막 행동하듯이 이게 깨끗함을 지키는 것과 깨끗함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루 종일 바쁘고 일하고 몸과 마음이 땀으로 뒤범벅되고 그렇죠?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내일 정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내일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로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확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탁 마시면 아까 막 부정적인 생각, 내일 어떻게 또 피곤한데 어디 살지?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온몸에 힘이 생기고 그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영적으로도 일어나요. 속죄의 은총을 충만하게 체험한 성도가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 기도를 하면 피곤해졌던 몸과 마음,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죄악의 먼지를 먹고 마시며 살다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믿음은 사라지진 않지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최소한의 봉사만 하고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엎어져 자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충만하게 다시 씻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새로운 믿음의 열정, 마음의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몸과 마음을 씻고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힘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 은총을 받는 성도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돼요. 소망이 달라요.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을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소망을 가졌는데 때때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이 약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지면
자꾸 하늘 소망은 흐려지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려고요. 근데 이 땅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땅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마세요. 예,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예,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의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소망을 흔들리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기억하세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약속이잖아요. 누구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은 여러분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 빠질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속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살다가 가는 임시초소와 같아요. 임시초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속죄함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나입니다. 사랑과 선행이 삶의 목표가 된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게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성공은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공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성공이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천국길 가는 동안에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 서로 돌봐줘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줘야 된다.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또 말하고 있죠.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은요, 낙심되고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힘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잖아.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인데, 우리 견디자, 이기자, 참자. 때때로 가정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직장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교회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사회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행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육신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육신을 잘 돌보면서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는 당신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뭐예요? 서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고 격려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힘내야 돼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붙잡아주는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을 때는 혼자서도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자를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나 어떤 그 사역자가 왜 쓰러집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됐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핍박과 환난으로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5절 이 말씀 5절이 아니죠. 25절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일이 생겨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마귀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갖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요, 성경적인 신앙은 항상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권면하고 있고, 또한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또한 영적으로 붙잡아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게 왜 그래? 이게 단순히 그냥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도전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안 하면서 다른 거를 열심히 하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힘은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귀는 도망가는 건데, 요건 못하게 하고, 그냥 분주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모임도 갖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 가지 핑계와 그런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흐트러 놓아서 영적인 모임이 중요하지 않게 깨닫게 해요. 중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모임의 우선순위를 제일 꼴찌에 놓게 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임은요, 힘쓰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요. 타락한 본성이 그걸 거부해요.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적인 모임에서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간증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이 자꾸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그 영적인 모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방해해요. 여러분, 세 사람, 두 사람 모이는 이 목장 모임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목자가 돼보시면 알잖아요. 이상하게 왜 그날만 차 문제가 생기냐고요. 왜 그날만 갑자기 어제까지 안 아프다가 아프냐고요. 왜 그날만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냐고요.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리더로 섬기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리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리더인 나는 그냥 영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영적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믿음 있는 성도들의 평범한 감사와 간증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도전받는 장수가 필요한데 이미 오래 믿고 오래 체험한 성도들은
한두 번 뭐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저앉아 있고 주일 예배 나오기도 어려워하는 이런 성도들은 이런 영적 모임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모이기를 패한 이 말세의 이 현상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이 모임을 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냥 안 모인다 그러면 아유 대충 그러면 밥 먹고 그냥 끝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인도하다 보면 영적 모임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아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서 뭐 밥 먹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내놓고 끝나는 모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삶의 간증이 나와야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영적 모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다른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때때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모이면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나에게 뭐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허무고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영적인 모임은 처음에는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아도 그것을 하루하루 일주일 쌓이다 보면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내 육신의 불편함과 힘듦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또 영적인 모임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 모임이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적 모임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고 싶고 계속해서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날이 가까웠으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적 모임에 힘써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영적인 모임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